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지난 시간에 6장 11절까지 했죠? 모르죠?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그죠? 자, 6장 11절까지 했습니다. 봉인 6개까지, 5개까지 뜯었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숨겨져 있던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역들, 재앙들, 그에 대해서 하나씩 뜯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 5번째 봉인을 뜯었죠. 네. 왜 올바른 심판을 더디게 내려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겁니까? 하니까 수가 더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고 긴 겉옷, 그에 합당한 상급, 그들이 기다려온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조금만 더 쉬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봉인이 이제 뜯겨집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마지막 봉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겠죠. 일단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일단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지진은 벌써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일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어마어마한 재난의 장면처럼 연출되겠죠. 달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요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망하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재현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떠올렸고요. 그 가운데에서 해라는 것은 낮을 밝히는 빛 물체. 이 창세기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무슨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닌 내적 질서의 성립에 대한 순서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장면들. 그리고 거기에 또 물론 해가 4일째인가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했고 어둠이 생기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낮을 비추는 빛물체, 밝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는 빛물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둠 중에서도 사람을 이끄는 빛물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밝고 덜 밝은 어떤 것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둡게 느껴지는 듯한 정도의 재앙이 다가오니 지금 현대시대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나마 사람들 곁에서 빛을 내고 있던 이 교회마저도 이제는 갈수록 그 이미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실추되고 있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쫄거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마다가 준비해온 길에 마지막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근데 지금의 일어나는 시대의 징표를 잘 읽을 수도 있어야죠. 지금 우리 교회 자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본당마다 얼마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교회냐면서 외치고, 그죠? 그러는 통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교회에 어떤 이미지들을 전하겠어요? 부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나마 빛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그나마 교회의 이미지만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어둠으로 변모해서 그 교회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미지마저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교회 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성당 안 가볼까 하는데 자기 성당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네 24시간 성당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노?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모략과 계략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해서 초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죠. 오늘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은 초기 진입 장벽이 높대요. 예. 일단 생김새도 장난 아니지. 만약에 여기서 김태희가 여러분 하느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면 막 젊은 남자들이 와 하고 달려들 낀데 유튜브 또 켰는데 막 못생긴 남자 하나 떡 나가고 막 그럴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하고 앉아시 그것도 힘들지 사투리 쓰지 또 웃음소리 먹었지 이렇게 했긴 해. 그래갖고 한 몇 개월 듣고 나면 적응이 된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의 매력에 빠지겠지. 근데 그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높대. 그래, 그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뭔가 긍정성을 갖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고 일종의 그걸 우리가 하는 게 광고 효과 아닙니까? 그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짱구만 알죠? 짱구. 액션 가면 사주세요 하는 아 있습니다. 울르리 울르리 하는 아. 이래 그래 놓지만 여서 이쁘다 하면 그 만화 안에서 이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정보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정황적으로도 정보를 분석하거든요. 우리는 과연 주변에 교회에 어떤 이미지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아무리 뭐 맏형이고 뭐 좋고 뭐 체계가 있고 존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신자인데 그 사람의 신자의 삶 자체가 태양을 덮고 달을 덮는 삶이면 술 먹고 째리뽕대고 코 빨가 해가 낮에 돌아다니고 낮부터 밥 묵자 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이래 묵자 하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하고 있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 반성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해가 검게 되고 달이 온통 피처럼 된다. 원래 해로 보여야 할 것이 검은 대상으로 보이고 달로 보여야 할 것이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독한 현실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사제를 누가 존경합니까 이제? 예? 그나마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죠? 오늘 또 점심때 어르신 성경대학 봉사자들 모아갖고 밥 먹자 했더니만 내 주변에서는 나한테 무슨 냄새 나는가 화르르 옆으로 다 가더라. 예. 근데 그런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죠. 또 뒤에서 깔 건 다 까요. 예.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다닌다고.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진짜 존경은 우러나오는 거죠. 그냥 외적인 행동으로만 표출되는 게 아니고. 예. 자, 여튼 이 6번째 봉인이 뜯겨졌을 때 원래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 하늘에서 빛을 밝히던 요소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를 이끌던 별들, 동방이라는 머나먼 영역,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직 천체에 대한 연구만을 하다가 빛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그것을 따라왔더니 만민의 왕에 대한 새로운 탄생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그게 별의 작용이에요. 아직도 이 지상에는 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길을 통해서 다가와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소중한 보물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반면 자기가 가진 신앙을 완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신앙의 추잡함만 잔뜩 들고 와서는
형식적이고 격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리어 온 천지를 떠돌아다녀서 예비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들보다 더 추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별이 있어요. 별들은 뭔가 이런 영적 거룩한 가르침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삶으로 별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발라요. 올바르다고요. 남들이 봐서도 저런 사람이면 나도 성당 가보고 싶다. 그런 밝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밝음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밝힙니까? 당연히 이거 흙탕물에 이를 건져 놓으면 흐릿하다가 닦으면 밝아지죠. 반딱반딱 빛이 나겠죠. 그건 눈을 밝혀주는, 눈앞에 반짝거린 대상이고요. 저건 내가 모르던 가르침이다 하면 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고요. 내가 모르던 신문 기사다. 이건 내가 몰랐던 소식이다. 이런 것들은 이성을 밝혀주는 거고, 우울하다가 재밌다. 뭔가 드라마 하나를 보고는 요거 감동적이다. 이런 건 감성을 밝혀주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밝혀져요? 그건 여러분이 알죠. 모릅니까?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져요? 사랑받을 때 밝아져요. 오직 사랑받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죠. 사랑받는 것과 내가 그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사랑받죠. 맞죠? 그런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자기 몸에 지닐 생각을 합니다. 부유한 집. 우와, 이거 누가 사노? 엄청 좋은 차. 우와, 저 차 주인 누굴까? 똥. 샤넬, 구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걸 통해 자기가 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죠. 연예인들을. 젊은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얘기잖아. 우상 숭배하라 했으면 그말로 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아이돌이 있었죠.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지금 울잖아요. Please stop. 가들 따라 살면 좋은 줄 알았지. 근데 벌써 오해됐나? YG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나온 게 승리 아닙니까? 버닝썬. 개판 났잖아요. 연예계는 다 그런 추잡함 속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를 바라는,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최종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딜 것 같아요? 뻔한 얘기죠. 철없으니까 아이돌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나마 반짝반짝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하늘에서 반짝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 떨어지진 않았겠죠. 어설프게 걸려있고 달려있던 것들이 떨어졌겠죠. 성당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자기 자신을 믿어왔지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자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시련했지만 시리강답을 하네요. 자, 나는 성당 안에서 꽤나 자리를 구축한 사람이다. 몰라요. 언제까지? 자기에게 합당한 시련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그 순간을 대비해서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느님에게 더 적극적으로 붙어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받아들여서 살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부르심들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다가올 거거든요. 바람이 불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하면
그나마 잘 익었고 이제 달려서 추수가 곧 될 열매들이 후두둑 떨어져서 땅에 깨지고 나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속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그 열매는 어떤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부라는 시련을 견디고 있나요? 자녀라는 시련을 견디고 있습니까? 성당이라는 시련을 견디고 있나요? 참 따지고 보면 다 시련이야, 그죠? 모두가 시련이에요. 저 지금 약 먹고 왔습니다. 살짝 제정신 아니죠? 네. 잠 오는 약 이렇게 갖고. 자, 그래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차양막을 쳐주던 영역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움츠러들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거룩한 이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다가오는 순간에 자신을 보호할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곳이 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이 교회가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활발하게 되면서 성교의 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성당에 새 사람이 오면 기뻤어요. 지금은 어때요? 의심스러워요. 그죠? 감 잡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와도 겁이 나. 뻘짓할까 싶어갖고. 그러니 교회의 영향력 자체가 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향을 입고 해야 되는데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로 또 그 가람치등도 말려드는 거예요. 사제가 줄고 성소자도 줄고 수도자도 줄고 그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정상적인 보살핌과 혜택도 줄고 또 그렇게 해서 그나마 붙어있던 신앙인들, 예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신앙인들,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하던 신앙인들이 자꾸 주니까 한 사람한테 일이 2개가 맡겨지고 한 사람한테 일이 4개가 맡겨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오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갔다가 뭔 일을 또 떠맡으려고? 어이? 교회가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자,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과 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높은 영역을 바라보고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그나마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성인들을 말하죠.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성덕이 뛰어난 성화가 있는 빛을 내는 존재들이고 산과 섬들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교부들도 있어요. 이 드높은 교만한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존하고 있던, 의탁하고 있던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구 자체의 환경 자체가 공멸하고 미세먼지가 날라오는데 뭐 물론 집안에서 그 공기청정기 이빨에 틀어놓고 있으면 되겠지만서도 공기 자체가 마실 공기가 없어지는데 마실 물 자체가 사라져 가는데 지가 돈 씹어먹고 살 겁니까? 왜 할 겁니까? 공멸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업들은 자신의 영익을 추구하면서 환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죠. 상관없는 거지 뭐. 네. 돈벌이만 잘하면 짱인 겁니다. 그렇게 서로 공멸해 가는 거예요. 드높은 사람이 드높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바짝 일을 해주니까 그 돈이 몰려와서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밑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걸?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눈 깜짝하면 어느새 와있디.
내한테 6번째 봉인이 뜯겼는지 아닌지 뭐 감도 못 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는 통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였던 거죠. 내가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가 다가오는지는 알고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저 요양병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게야. 또 이렇게. 약이 좀 센가? 아이고. 그러자 이제는 땅에 있는 또 사람들 있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임금들, 고관들, 장수들, 부자들, 권력가들, 힘 있다는 사람들. 이건 영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예. 긍정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그나마 땅에서 봉사자라고 활동하던 사람들, 뭐라도 성당에서 감투라고 쓰고 그래도 그런 자신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땅에서 교만한 이들, 또 영적 존재들 가운데서도 이 등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핫바리는 종의 신분을 지닌 그 하급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귀들 가운데서도 좀 더 자유로운 영역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죠.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6번째 봉인이 뜯겨질 때 어둠의 세력들, 자신의 삶을 어둠 안에서 꾸려왔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숨게 되는 겁니다. 또 정반대의 의견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땅의 하늘의 권세들이, 천상의 권세들이 자신의 세력을 이렇게 멀리 치워가는 동안 이 그나마 지상에 남아있던 숨쉬고 있던 신앙인들이 동굴과 산과 바위, 그나마 있는 높은 영역들, 교회에 합당한 권위에 숨어들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일 간다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재산 정리할래요? 아니면 고해성사 볼래요? 그죠? 내일 가는 거 알면 당장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재산 정리하고 있죠. 언제가 주에 가는 뭐,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기대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위로 무너져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못 견뎌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그 날이 다가와서 화들짝 놀라는 것보다는. 자,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라는 영역은 굳은 영역, 바다라는 영역은 혼돈의 영역, 나무라는 것은 흔히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는 존재들, 그들에게 어떠한 영도 더 이상 불어오지 않는 시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방이라는 것은 온전한 영역, 공간의 온전함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물론 상하, 좌우, 동서쪽, 남북쪽 이런 많지만 기본적으로 내 공간을 막아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더 이상 어떻게 움직여 볼 겨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의미하겠죠. 이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야 씨앗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수정을 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데 그 바람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 뭐겠습니까? 어떤 인장일까요? 우리에게 바뀔 수 있는 인장.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인을 받는다고 하죠. 또 우리 신천지 난리 났죠. 인 받는다고, 그죠? 자, 그 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내 안에 품고 사느냐,
거기에 인의 여부가 달린 거예요. 오늘 복음이죠. 미나. 오늘 미사 다녀왔습니까? 한 주인이 10종에게 미나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그 미나를 통해서 그걸 벌어와야 되는 거죠. 즉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나는 한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자, 그 영혼의 성장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흔히 영혼의 시작점에서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묵시록에서 계속 묘사되듯이 태양이 가려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런 상황, 빛이 아니고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 박쥐처럼, 그죠?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그 사람들은 어둠이 좋아요. 그래서 술이 있는 곳이 좋고 흥청대는 곳이 좋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많지 않은 자리들,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영역,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굉장히 재밌게 내 생각을 흥겹게 만드는,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빛에 대한 감각을, 이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그게 바로 이제 달이라는 영역이 비춰주는 은은한 빛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빛을 강하게 비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려요. 눈이 터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달이라는 빛을 통해서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초대를 받죠. 갈래 말래. 이런 때는 술 사 먹도 사실은 가능해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건 나중에 지양되어야 되는 요소지만, 이런 초창기에는 술자리에 가서 신부님 이 목에 있는 로만 카라만 봐도 왠지 끌린단 말이라. 자기 삶이 좀 한탄스럽고 내가 이게 뭐하나 싶고, 아이고 저분은 그래도 같이 술을 먹고는 있지만 왠지 그렇게 비고.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그 신부님도. 그죠? 예. 우리가 성소를 가르칠 때 혼인성소를 안 가르치잖아요. 왜요? 돌아다니면 다 사람들이 혼인성소를 가르친게. 그죠? TV만 틀어도 혼인성소가 나오잖아요. 둘이 결혼하고 내 니 사랑해, 나도 니 사랑해, 옹냥냥냥냥 하기 때문에 혼인성소는 자동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술 사먹을 의지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벌써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레지오 다른데 가만히 놔두면 지 술 물어갖고 거기서 또 예비자들 끌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절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달의 빛은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자, 달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갑니다. 뭘로? 회개로, 뉘우침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 나 세례 받았어. 개신교로 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이거야. 좋다 이거지. 예.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여 잠겨 있다가는 죽는 건 당연지사고, 어느 자리에서든 회개가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이나 어떤 미사를 백날 온다고 해서 그 미사 전부를 교만으로 참여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쓰기를 100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쓰기를 하면서 나를 조금이라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꺼내지 않고 요거 쓰면 내 반지 준다 했다, 그런 욕심에 빠져 있다거나, 교리교사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닌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괜히 그 자리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진짜 교사들이 학생들과 가슴 아프게 이 학생들을 빛으로 이끌려는 노력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교사도 봤습니다. 근데 그 교사가 왜 거기 틀어박혀 있느냐? 1년만 더 하면 자기 금가락지 받는다고. 금가락지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어떤 활동도, 올바른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정말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리교사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별들 말이에요.
근데 그 별들도 어느 때인가 시련이 다가오면 후두둑 떨어지는 판에, 태양도 빛이 가리워지고 달도 그 빛을 상실해가는 판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한번 쓱 스쳐 지나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열매가 생겨요. 왜? 성화는 십자가와 같이 가거든요. 십자가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왜 나오세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요거까지 회개를 통해서 성당에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표현미사를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나와야 자기 속이 편하거든요. 교목을 안 내느냐? 내요. 주일 미사도 꼬박꼬박 나온다고 판공산도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게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예비자가 교목음을 내고 주일 미사를 하는 활동이면 그 사람은 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를 올라온 거예요. 그들은 한 미나를 번 거나 다름이 없죠. 일단 자기 자신의 미나부터 버는 셈이니까. 그전에는 제로에서 1을 벌었으니 어마어마하게 번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벌써 익숙해져 있는 그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진보하고 있느냐? 얼마만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추어주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무미건조하죠. 재미가 없어요. 왜? 빛을 향해서 내가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나 지키고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성당 봉사 아마 됐다. 아마데우스도 아니고 그죠? 감 잡히셨죠? 그래서 인장 가지고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인을 가지신 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인을 바탕으로 그 증거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실현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응답을 하면 인의 응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세례를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인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 없네. 어디 구라치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올바른 회개가 사람이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잖아요. 의지가 하느님께 향하는 방향으로, 십자가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 여명이 비쳐오는 쪽,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고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이건 일종의 보호의 선언이에요. 아직 인을 찍지는 않겠다. 그러는 동안 너희는 그들을 해치는 일을 멈춰라.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설렘에 빠져야 돼요. 야,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는데, 글로? 하고 마음이 설레야지 이게 정상인데, 시몬이 어떡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겠네.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 이 신천지가 실제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생똥을 빼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나 배워봅시다. 지금 가들은요, 맨 처음에 14만 4천 명 했는데 벌써 14만 4천 명 넣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쳤는데 과연 시험 점수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이제 그런 교리들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 옛날에 다미성교회 이런 데서 뭐 언제 뭐가 올 것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언제가 종말이다 했는데 종말 안 앞붙는 거야. 2012년인가 뭐 그래. 그러면 이제 또 새로 뭘 해가지고 그 다음이다. 자꾸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자, 근데 14만 4천이라는 건 원래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 1000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전통적으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이라는 완전체를 사방을 의미하죠. 온 천하에 가득 차 있는 그 숫자가 12를 형성을 하고 12사도를 의미하죠. 12사도들, 예수님께서 모아들이신 당신 제자들의 온전한 집단, 또한 12지파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12사도들 자체가 12지파를 이미테이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거룩한 숫자이고 10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십계명의 숫자로서, 잠깐만, 이거 그래서 까물까 싶어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자, 교회의 확고한 삶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확고한 삶, 십계명에 기반한 확고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 숫자가 또 3번 곱해지죠. 완전하게. 그렇게 해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0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고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벽과 증대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 최종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하게 채워진 이들의 모임의 숫자인 거죠. 꼭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상징성이 다분하단 말이죠.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는 발에 성경이 피먹지 마라 하지. 그래 너 선열하면 안 되는 기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선지국 맛있게 먹는데 맞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꼬시하이. 저 대덕식당 가면 그죠? 앞산 밑에 대덕식당 가봤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보세요. 그 선지국은 진짜 짱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에 빠져서 엉뚱한 계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몇 명, 이게 전부 다 12,000으로 딱딱 끊어지지만 사실 그렇게 끊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줄줄 나오느냐 하면 그 이름마다 그 뜻이 있어서 그 내적 뜻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영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유다는 주님의 지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파. 주님에게 선별된 지파, 주님에게 선별된 사람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르우벤은 아들들을 보다라는 뜻이래요. 가드는 유혹 또는 허리띠로 조르다라는 뜻이랍니다. 아세르는 축복. 가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르우벤은 아들들을 보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자기의 영적 유대 관계를 넓힌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아세르는 축복받은 사람일 거고, 납탈리는 기도랍니다. 기도. 므낫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시메온은 복종이라는 뜻이랍니다.
레위는 뽑힌 이들, 이사카르는 보상, 즈불룬은 권능의 처소 또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보탬, 베냐민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슬픔의 아들, 낮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 지파는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부터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여느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헌데 17절에 다는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둠을 뜻하기 때문에 단 지파는 빠져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죠? 성모님에게, 하와의 자손에게 대들어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탁 물어뜯는 그걸 연상시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10분간 쉬고 계속 가도록 할게요. 묵시록 하지 말걸. 너무 음울하다. 저는 이 영역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단디 갖고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뉘우치고 깨달아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는 그 일이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냥 성당 안에서 고상한 모임이나 가지려고 하고 정말 열매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에 넘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만 멈춰도 열매가 시작됩니다. 자기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주변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고 담배 때문에 무너져 있던 관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제 신학교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동기 신부님들은 툭 하면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쪼르륵 쫓아나가고 한 대 빨고 오거든요.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생 저학년 때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배가 담배 피는 사람이면 그 방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뭐. 근데 이제 그래도 담배를 피할 정도의 짬밥은 돼. 네. 옛날에는 이 주임 신부님들도 담배를 즐기시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 차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옆에 모시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또 붙이시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걸. 신부님이 담배 핀다 하면 아이고 뭐 피세요 가긴 하지만 속으로는 막 저놈인가요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또 신부님들은 번제 드린다 하면서 농담하고 앉았다. 제대로나 드리든가.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서 비난할 요소는 될 수 있으면 멈추고 자제하는 게 낫죠.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죠. 그런 영역을. 내가 아직 인간이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당당해지면 그건 곤란해지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삼가고 내가 아직은 약해서 그런데 쓰러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차라리 더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행하는 어둠 자체를 당당하게 여겨버리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참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는지 몰라요. 자, 간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이 분별되어 나왔습니다. 그 인장 14만 4천의 의미가 제가 이제 그 완벽 증대라는 말이 천에 갖다 붙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갖다 붙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벽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대되어 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보세요. 여기 적혀 있죠.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14만 4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딱 떨어지는 수로 잴 수 있는 여지가 아니란 말이죠. 시대를 거쳐오면서 생활해왔던 모든 의인들, 마음이 양선했던 이들, 그러니까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던 이들, 그죠? 그런 모든 이들, 심지어는 이 오늘날에도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천주교 신만 딱 떨어져서 너희는 구원받아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맷돌을 돌리고 있고 같은 교리실 안에서 같은 성경 강의를 듣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원래 그들로서 채워졌어야 할 영역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끌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딱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저 사람은 내가 깜빵에 내가 봉사활동 갔을 때 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낮춰보던 그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설마 하늘나라 가겠나 싶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자신의 더 암울한 내면에서 그나마 그 암울함을 멈춰오면서 개선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여정 자체가 내가 평이하게 태중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계를 밟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숨은 일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외적으로 드러난 거짓 경건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미사를 열심히 나오지만 정말 그게 자기에게 열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안 나오면 도리어 내가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각자에게 달린 문제니까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빨마가지라고도 흔히 다른 데서는 표현을 하죠. 이 남미에서는 흔한 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그거 솔잎입니까? 향나무 잘라가죠. 성지가지 축일달. 측백나무입니까? 하여튼 이든 저든 빨마나 야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성수 받아 닦고 또 열심히 또 십자가 뒤에 걸어놓는다. 바싹 마를 때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들고 가고 또 그거 태워가고 쟤만 들죠. 제가 남미에 있을 때에는 그게 좀 더 심해요. 사람들이. 한국 신자들은 또 뭐 신자들의 일종의 풍습처럼 자리 잡은 거고, 뭐 그걸 놔두면 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더 심해서, 심지어는 성전 앞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 허리띠 불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 내쫓은 적이 있잖아요. 그날만 되면 성전 앞에 그걸 갖고 와서 팔아. 또 사람들한테 사라고. 우린 나눠주잖아. 적어도 팔지는 않잖아. 그죠? 봉사자들이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 비닐 호일 싸가 깨끗이 씻어가, 그죠? 그래 나누면 신자들이 한 개씩 들고 이제 쓰고는 그 집에 들고 가거나 아니면 다시 그 자리 내놓거나 그래 끝나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난리 나요, 진짜. 그리고 또 그 야자나무를 요래 꼽니다. 또 희한하게 또 이래 우리 바구니 짜듯이 그래 짜가지고는 십자가 모양을 딱 만들거나 아니면 꽃 모양을 딱 만들거나 희한해. 그럼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 뭐라 못해요. 그래라도 해서 몇 푼 벌어갖고 또 자기 새끼들 입에 밥 넣어주는 거니까 그걸 또 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성수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수 받으면 사람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내 봅니다. 예, 막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푹 적셔줘야 기분 좋아해요. 그래 안 받으면 섭섭해한다 하겠네. 그래 그런 날 되면 신부 팔 빠집니다. 성수통을 막 진짜 이따만한 걸 들고 물을 들고 막 뿌려 댕기는데 이것도 또 엄청 커. 예. 그래 막 뿌리고 나면 막 이거 뻐근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신부 생활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야게 야게 쪼매한 거 들고 에엑 하고 지나가잖아. 확 즉시 줘야.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부부가 혼인을 했는데 이제 살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부님한테 찾아왔는 거예요. 자기 혼배 주례한 신부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좀 이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그러니 신부님이 고민을 다 하시다가 그래 저 성당 그 제대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둘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장백이 딱 입고 영대 걸치고 이 성수채하고 성수반하고 성주채 딱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 예식 시작한대 하고는 성부와 딱 하고 신랑 머리를 빡 치고 성자와 하고 신부 머리를 빡 치는 게야. 깜짝 놀라지만 신부님 그렇게 엄하게 그래 하시는데 왜 하노 그래 참고 있었지. 맞으면서 그래 한 1분간 맞았나 억시 아프잖아요. 신부님 언제 끝납니까? 좀만 기다려라. 한 놈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가톨릭 혼인에는 이혼은 없다. 한 명이 죽어야 풀린다. 그래요. 자, 희고 긴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의 그런 그 성화 작업의 결과물들이기도 하고, 당연히 믿음에 기초한 혼인 예복, 예, 최소한의 믿음, 바로 저 회개를 가능케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영적인 영역에 대한 인지, 그걸 통한 거기에 믿음을 던지는 우리의 의지. 예, 믿음이라는 건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몇 번이나 읽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믿음이 형성되기 직전까지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마니교에 들어가기 이미 이전에 성경을 읽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혔다는 거지. 간단하게 뭐 창세기 얘기에 카인과 아벨,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또 카인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 왜?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고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성경 읽으면서 참 답답해했어요. 우리는 그런 고백록 같은 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리스도교적 교양이 담긴 책인 거죠. 그 성인은 어떻게 신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똑똑한 분이, 그래서 그런 종류의 성인전을 읽으면 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구나 하고 겸허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니구나. 파스칼의 팡세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또 안 읽고 어디서 저 구석에 들고 왔는 무슨 계시니 무슨 비밀이니 이딴 책만 잔뜩 들고 와갖고는 신부님 요거 읽어도 돼요? 신부님 요거 읽으면 왜 되는데요? 하고 묻고 앉았어. 왜 해야 됩니까? 성수제로 쳐야지. 정신 차릴 때까지. 성경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준주성범 한번 읽어보고, 예수의 대대례사의 영혼의 궁방들 좀 읽어보고, 영혼의 성, 좋은 책이 세고 셌는데 왜 어디서 이상한 책을 들고 와갖고는 마음이 열려있는 이들이, 물론 어렵다는 거 인정은 합니다. 예, 인정은 하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 가장 기초 소설책 같은 교양책들도 많으니까 천국의 열쇠라든지 7층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소설처럼 술술 읽히는 책들이니까 그런 것들부터 다가서세요. 신학생들 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뭐 하나 소설 하나 읽었다가 천국의 열쇠가 주로는 제일 영향이 컸어요. 예, 그런 거 읽었다가 우와 이거 재밌다 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요즘 누가 책 읽습니까? 그죠? 아예 책 자체가 없어졌잖아. 저 10만 신 이거 들고 그죠? 응? 나도 욱하고 있네. 아니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책 안 놓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책이 늘 있어요. 그리고 틈나면 그 책을 읽으려고 시도를 해요. 예, 일이 많아서 그렇지. 오늘만 해도 오전에 안강성당 갔다가 바로 데리고 가서 오전 회의했다가 그거 마치자마자 어르신 성경대학 모임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후 회의하고 돌아와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고 잠깐 쉬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약 먹고. 그래 지정 쉬어야지. 자, 그래서 그 야자나무를 들고서 승리의 상징이죠. 호산나를 부를 때 백성들이 들고 있던 빨마가지. 저는 아직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헤이 산나호 산나 산나 산나호 산나 헤이 산나호 산나 하면서, 근데 그 주인공은 좀 예수님인데 이상하게 생겼더라. 눈이 약간 사시라 이래 옆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인 것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그게 얼마나 거슬리든지. 노래는 잘하더만은. 그래요. 하여튼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나중에 그것도 그런 영화들도 보세요. 도움 돼요. 좋아요. 배너도 보시고. 배너 보셨죠, 그죠? 요즘 새로 깔끔한 파일로 새로 나와갖고 더 좋습니다. 새로 나왔는 게 아니고 이제 디지털화 된 거죠. 자,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정바다같이 보이는 그들. 초반에 나왔죠, 그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흔히 가톨릭을 비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말투 안에는 그 구원이 완성되었느냐라는 논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아직 진행 중이잖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만약에 믿음에서 멀어져서 다시 죄악에 빠지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충실히 마지막까지 해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 도둑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누구의 것이라고? 어린 양과 옥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몫이니까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이 나날이 확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습이 술을 하루 마시는 거하고 10년 마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루 마시면 그 다음날 끊으면 돼요. 학생들이 재미로 모여가지고 맥주 한 병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끊기 좋습니다. 왜? 마셔보니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미칠 것 같고 이걸 왜 마시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자 우리 끊자 하면 같이 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사회라는 게 서서히 중독으로 이끌잖아요. 술이라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계속 초대를 하잖아요. 가는 자리마다 술이 있고 가는 자리마다 뭐가 있으니까 이미 취기에 중독돼 버린 어른들이 그 젊은 피와 혈기 안에 그 술의 중독성을 끊임없이 몰아넣고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습이 중독되잖아요. 그 중독이 심한 만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영역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믿는 거하고 10년 믿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태중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르고 엄마 손잡고 성당을 다니더라도 10년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내가 성당을 안 갔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단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어제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일부터 성당을 안 나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자기가 성인 예비자 교리 받는 한 6개월 정도의 강도로 그게 느껴질 뿐, 그 뒤로는 다시 안정상태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다시 악습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쌓여온 악습의 강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감 잡히셨죠?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네, 구원 시작됐습니다 라고 응답할 줄 아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개신교 신자가 자기가 잘난체, 짐짓 잘난체를 하려고 와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묻는다고 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 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시작된 구원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가죠?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러라고 밥도 먹여주고 성체도 먹여주고 때가 되면 성사도 해주고 이런 것들로 그 구원을 다져가는 거죠. 그 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원의 여정은 모두가 그 믿음을 더 굳게 다져가고 아까 전에 그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우리에게 성실하게 먹여주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와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지. 갖다 주는데 예? 들어가다 보면 주인이 그 누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멀쩡하게 앉아서 그래 나도 저런 여정을 따라가야 되겠군 하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시련이 다가오고 내가 내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아니면 내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서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과연 그 영혼이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는 확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지 뭐. 나 자신도 내가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는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겪어는 봤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급성 간염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또 라파스에서 강도당했을 때도 있었죠.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가 새하얘죠. 특별히 그 강도당했을 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과연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요소에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그 두 번째 급성간염 걸렸을 때는 준비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누워갖고 간이 막 커져 놓으니까 딸꾹질이 계속 나대요. 집에 가가지고 묵주 좀 들고 온나. 그래 묵주 쥐고 있었지. 갈랐고 안 보내주대. 갈락했는데 딱 좋은 기회였는데 수치가 진짜 2470 대충 그렇게 기억합니다. 원래는 40 얼마인데 간 효소 수치, 간이 손상됐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간에서 나오는 수치래요. 그게 GOT, GPT라는 수치가 있는데 43, 41 이게 노멀 수치인데 그때 당시 247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진짜 의사가 이 환자는 곧 죽을 것 같다라고 결론 내려놓고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살았지. 자,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몫이라는 걸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겸허해져야 돼요.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성당 안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여지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겸허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영혼들에 대한 하느님의 갈망도 또 느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열정이 공감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좀 더 마음을 쓰게 돼요. 저는 사제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만 제가 제 직무를 다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가정부터. 가정이 탄탄하고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온전할 때 나머지 것들이 절로 다 끌려옵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에 집에 딱 들어가서 충분히 쉬고 보살핌 받고 또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내 기본적인 삶의 굴레가 안정화될 때 다른 사람도 초대할 여력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사용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가정을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회피수단으로 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지오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레지오 하면 아는데 실제 레지오를 안 하죠. 위안받으려고, 친구 만들려고 계모임을 하는 거죠. 남자는 술 먹고 여자는 험담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자, 11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이런 천사들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의 미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고 앉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물론 안 해도 하느님을 충분히 경외할 수 있지만 그런 동작을 함께 취할 때 그들의 행위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내면도 다져지는 거예요. 천주교의 기본은 그래요. 전인성입니다. 전인성. 그러니까 전체 인간을 다 고루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영적 영역 없이 감성적으로만 흘러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흘러가서 이런 거 다 잘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균형 감각을 늘 회복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사를 왜 전화로 보면 안 되나요? 성사는 어차피 영적 활동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을 마주보고 어떤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차단막이 쳐져서 내가 전화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실제 만나서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체험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동안 볼리비아에 있는 동안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면담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메시지 이런 걸로 시도를 해왔어요. 처음엔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돕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의도 자체가, 자, 우리 자매님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매님에게는 이런 점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드러운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자매님 그거 고치세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매섭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메시지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쌍욕을 미친 듯이 던지기 시작을 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마치 순한 양처럼 보이던 사람이 자기의 피해 상황을 나한테 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성, 전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 왜 기도 막 한다 하면서 성체조배 한다 하면서 막 나서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활동으로 점검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진짜 그렇게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인지. 냄비 닦는 거 시키 봐야 돼.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고 나 기도할게. 웃기지 말라 카이소. 그런 낮은 일에 헌신할 줄도 알아야 올바른 기도도 나오는 법이에요. 어디 지원차만 기도하고 있으려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기도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부활 때 누가 누구를 목격했는데요? 마리아가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마리아가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문거를 잠궈놓고 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부활에 어떻게 첫 목격자가 돼요? 마리아는 생생한 사랑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발치에도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 많아요. 지가 되게 거룩한 줄 아는 기라.
지가 그만큼 거룩하면 남편 발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견딜 수 있나? 그 발을 마사지 해야 하느님 발도 마사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마사지 하다가 예수님 발을 얻어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 가톨릭은 전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 거지들, 이런 양태들이 모두 소중하게 우리에겐 간주되는 겁니다. 아멘, 옳도소이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미사에 나오는 영역이죠. 사실은 미사의 모든 영역들은요, 성경 구절에서 따여온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 참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룬 기도문들이에요.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검증되고 더 확충되고 다져져 온, 그래서 미사 전례에서도 3주년에 딱 맞춰가지고 한 번을 주요 부분을 다 훑을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을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빠진 부분이 더 많죠. 성경이 얼마나 더 방대한데. 그래서 성경은 한 번쯤은 다 통독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본 텍스트, 교과서니까요. 읽기 힘들어도 그 힘듦마저 거쳐내는 게 훈련이죠. 신학생 처음에 딱 가면 이제 성경 통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재밌어. 재밌다. 첫째 날에 뭘 만들었구나. 인간이 갈빗대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읽어가니까 농담들이 다 비슷해. 갈빗대 하나 띄줄까? 뭐 이런 농담들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다가 이제 민수기, 레위기 딱 들어가면 완전 재미없어. 근데 그 재미없음을 견디는 시간도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때 원로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그 화자에게, 이 묵시록을 서술하고 있는 저자에게 묻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자들이다. 그래서 이 환난, 십자가, 시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거의 필수적이나 다름이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자,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자기들이 스스로 희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조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때가 밝을 때나 때가 어두울 때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하십시오.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앞서는 이 장막이 후루룩, 하늘이 후루룩 말려 들어간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분께서 직접 그들을 향한 천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의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힘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육체가 가장 왕성한 순간에도 정신적 멘토가 필요해요. 맞죠? 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약간 좀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댈 때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내가 뭐 혼수 좀 해줬다고, 내가 배 아파갖고 나았다고, 내가 투자했다고 그거 건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가는 도로 아이들에 대한 기댈 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한데 지금 이들은 그런 천막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가장 완전한 천막, 가장 완전한 장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더냐. 예수님 그죠? 당신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는 머무나이다. 그런데 뿅아리들은 뿅뿅뿅뿅뿅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뿅아리들이.
정신머리가 없지. 어디에 가서 기대야 하는지 그 자체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복음이 일상화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기다립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낫기를 바라고, 배가 고프면 밥 먹기를 바라고. 사제관 지금 휴게실에 불닭볶음면이 한 개 딱 있거든요. 제가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드셔보셨습니까? 못 드셔봤어요? 그게 그렇게나 맵다 하던데. 한날은 그 강산식당에서 낙지볶음 먹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불닭볶음면이 그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지금 이거 맵기보다 몇 배나 매워요? 하니까 6배가 맵대요. 그 말 듣고는 참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몸 줄이다 배고프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 이래 1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 신부님 먹겠다 하면 불닭볶음면 얘기하더라 갔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느님께 구원으로 나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불닭볶음면만 머리에 떡 남아. 자,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어떤 세밀한 영역도 그들은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열기는 주로는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미움에 빠져들 때 몸에서 열나는 거 느껴지죠, 그죠? 막 만화에도 막 그러잖아요. 뿌뿌 한다 아닙니까? 막 뽀빠이 나올 때 막 그 브루투스 나쁜 놈 나오고 막 성질나면 뿌뿌 하잖아요. 그런 열기에 시달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가 되는 거죠. 자,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사실 이런 일은요, 그 어린 양의 돌봄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결심 안에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자유가 해쳐지는 순종이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자유가 활성화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요. 더 완전한 인간으로 나 자신 그대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반면 세속의 어떤 야욕에 내가 몸담아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 성공을 해보겠다 하면서 그걸 나한테 지도해주는 사람에게 잘못 자유를 맡겼다가는 도리어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에게 우리를 얼마든지 맡겨도 됩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지혜이시고 그 아버지이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그 안에는 그 어떤 오류나 어둠이나 가리움이 없어요. 맑은 분이에요. 가장 맑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나면 되는 거예요. 나면. 불닭볶음면이라면 이 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면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자신은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그 고유한 모습, 원래 그 창조된 목적 그대로의 그 모습이 하느님께는 가장 소중한 모습인 거죠. 그걸 되찾아야 돼요. 그 영역이 어딜까?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 그대여, 제가 서태지도 알면서, 그죠? 서태지는 얼굴이나 이쁘고 목소리나 곱상하지, 나는 완전 산적같이 해가지고 막 오 그대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어리석게도 고2 때 고2 말이었습니다. 아마 성탄 축제를 했는데 그때 정말 서태지 아이들의 춤 연습해가지고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걸로 해가지고 춤을 딱 준비해서 공연을 쫙 펼쳤던 겁니다. 원래 고등학생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한때 그런 열기와 그런 거기에 막 광분하는 그런 성격을 한번 느껴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람 빠지듯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꼈던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체험을 주는구나. 그 순간의 열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장기 플랜으로 어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거기만 가닿으면 정말 내가 목적하던 바를 이루겠지.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이어야 돼요. 그 열기에서 나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사목 방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죠. 자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가정을 잘 돌본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걸로 막 휘둘러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가장 아름답게 꽃필 수 있을 때가 가장 훌륭한 가정의 상태예요. 자, 넘어갑시다.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샘은 원래 우리는 원래 영원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게 됐죠. 죄악의 독침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깃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생명의 샘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영원히 살게 돼요.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 몰라.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될지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파멸로 허무로 돌아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옥불의 고통은 꽤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게 두려워서라도 빛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이들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위안이 되겠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 들으면 섭섭하지요. 근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손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잘난 척이나 교만에도 빠져들지 않기를 기대하고자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나면 꼭 받으려고 하거든. 성당에서 뭐 성가대를 하고 공연을 딱 하고 나면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도 그 봉사를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마저도 내려앉히고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역을 기꺼이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그럴 때 훗날 요 영역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그냥 닦아줍니까? 아니죠. 어쩌 고생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고 내 그때 데리고 올라가다가 니 놔뒀다. 네가 할 일이 좀 있더라. 네가 그거 가야 그래도 한국 땅에 네 그래도 선교 생활하면서 그래 고생했는 거 그냥 시킨 거 아니거든. 내가 그 현지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난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가난에 직접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런 와중에도 신앙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이해하게 된 뒤에 다시 한국 땅으로 돌려지게 될 때 너는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네가 거쳐온 그 과정을 바탕으로 지금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덜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너 자신의 생활로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누가 갈래?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지만 당신의 수치로 이미 정화를 이루었으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술이 더럽다는 건 이전까지는 어두움의 영역에 물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세속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더러움을 즐겨 찾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시바스와 로얄 샬루트와 조니 워커 블루 사이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술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을 험담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나 자신을 교묘하게 드러높이면서 남들을 교묘하게 깔아뭉개는 게 얼마나 교묘한 즐거움을 나한테 주는지 아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를 바닥으로 내리면서 수초로 정화돼 버린 거죠. 뜨거운 불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됐으면 여러분도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느님은 제일 약한 도구를 즐겼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래부터 강한 도구를 쓰면 그 사람이 지 잘난 줄 알거든. 근데 처음부터 이건 희발이 없는 놈을 갖다가 뭔가 세워놓으면 그 사람 자기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힘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죠. 여러분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잘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 나름 자영업 사장님도 계실 거고 CEO도 계실 거고 어떤 본당의 총회장님도 계실 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